애들이 이렇게 앞에서 키즈 토크 하면서 저는 여기서 이제 애들 보잖아요. 눈동자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거를 지금 알아듣고 있나? 이렇게 싶은데 나중에 물어보면 다 알아요.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여러분이 울더라도 계속 씨를 뿌려야, 말씀의 씨를 뿌려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의 뿌리가 내려지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게 될 그날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울음소리가 날 때가 가장 교회가 행복한 시간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이.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The good news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소식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한국에 요새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30대 40대 직장인들이 많이 꿈꾸는 어떤 그들의 미래에 대한 그림이 나는 앞으로 파이어족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파이어족, 뭐 욜로족 뭐 이런 거 있었죠 예전에. You only live once. 그래서 젊은 20대 친구들이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이제 30대 40대가 된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면 나는 파이어족을 원한다. 파이어족은 뭐냐면 앞에 있는 FIRE죠.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이런 거죠. Financially Independent, 경제적인 자유를 30대 40대 뭐 직장 생활 월급 받아서는 안 되니까 뭐 그 투자를 하든 뭘 하든 코인을 하든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빨리 돈을 벌어서 은퇴를 해서 평생 동안 놀고 먹겠다, 이런 거를 꿈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조기 은퇴하는 그리고 즐기는 인생을 꿈꾼다. 그래서 그 조사를 했어요. 얼마가 있으면은 은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은 한 10억 정도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10억 뭐 있으신 분도 계셔 여기. 나 뭐 손을 못 드는구나. 10억이 부동산 10억이 아니고 캐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캐시 10억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호주도 똑같아요. 호주 제가 찾아봤거든요. 호주는 얼마 있으면 된다? 1.2 밀리언. 1.2 밀리언 있으면 편안하게 노 리타이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젊은 친구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알죠? 아무리 경제적으로 내가 여유롭고 풍요롭고 돈도 있고 시간이 많아도 그걸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면, 내 인생이 내 삶이 뭔가 이렇게 꽉 막혀 있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돈도 있고 시간도 있지만 내 영혼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그 인생은 여전히 묶여 있어요. 돈의 많고 적음이 행복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거죠. 돈이 많다고 내가 행복을 살 수가 없어요. 물론 돈이 많고 재물이 많으면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거리가 해결되는 거가 있죠. 먹고 사는 문제, 뭐 렌트비 내는 거, 음식 사 먹는 거 이런 건 해결될 수 있죠. 하지만 돈이 많으면 저와 여러분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그 뭐예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들에게 이거를 상속을 어떻게 해야 되냐, 상속 문제로 싸움 나는 집안들 많죠. 기업 뭐 회사 사장님이면 이 기업을 내가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 여러분 보셨을 때 한국의 재벌들 행복해 보이십니까? 뭐 그 사람들이 돈이 많고 시간도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행복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고민거리들, 머리 써야 되는 일들이, 골치 아픈 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언제? 내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의 돈이 나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헛된 것을 쫓는 인생들인 거죠. 인생의 어떤 목적이 돈을 버는 목적,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좋은 회사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의 끝을 뭘 보냐면 빨리 돈 모아서 은퇴하는 게 나의 희망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젊은이들 안 그러겠지만 젊은이뿐만이 아니죠. 우리 한 40대, 50대 되신 분들도 만약에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자유와 해방감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삶의 궁극적인 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도 파이어족이 되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파이어족이 아니라 영혼의 파이어족이 되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길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타오르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이 책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이 뭐라 그러냐면 이걸 기독 대헌장이라고도 불러요. The Magna Carta of Christian Freedom 이렇게 표현하는데 Magna Carta 그 크리스천의 자유 선언문 뭐 이런 거죠. 영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 어떤 율법과 규율의 굴레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이거를 해야지만 내가 영혼이 자유로워질 거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에게 이 자유선언문이 선포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냐면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나의 영혼이 자유롭게 됩니다라고 하는 진리가 선포되어 있는, 담겨 있는 말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편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2달 정도 저희들이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여러분의 인생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고 영적인 해방감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허락하신 내 영혼의 자유가 찾아올 때 진정으로 우리는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내가 노임을 받는 거예요. 경제적인 자유가 뭐 은행의 통장에 막 공이 계속 찍히고 이 정도 있으면 내가 먹고 살만해.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 거야. 회사 안 다녀도 돼. 직장 생활 때려치우면 돼. 사업도 안 해도 돼. 그러면은 내가 인생이 편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에 묶여 있는 것들 있잖아요.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삶의 이슈들, 문제들. 그런 것들은 오직 무엇으로 풀린다고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걸 풀어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참된 그 나의 인생의 어떤 로드맵들, 가치들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서신서 갈라디아서를 쭉 한 번에 읽으시면은 거기서 나오는 뉘앙스가 이 전체적인 톤이 뭐냐면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식구들한테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뭐 빌립보나 이런 데는 너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빌립보서는. 그런데 반대로 이거의 어떤 반대가 갈라디아서 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답답한 정도가 아니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죠. 간절함이 묻어져 나오는 이런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복음을 처음에 이 사람들이 들었다가
그래서 기뻐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다시 옛날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복음을 알기 전에 시절로 돌아가니까 이 표현을 굉장히 과격하게 하죠. 우리 고동균 전사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한 2주 전인가 가르쳐줬던 그 말, 아나스마 들어보셨어요? 아나스마, 저주예요. 저주 받을지어다. 저주 받아 마땅하다. 이거는 욕이에요, 욕. 성경에 이렇게 이렇게 거룩하게 쓰여져 있는 것 같지만 욕한 거예요. 바울이 욕하는 거예요. 나중에 3장에 가면은 더 심하게 욕하죠. 이 멍청한 사람 인간들아, 이렇게 stupid, 이렇게 영어로는 stupid, foolish. 그 정도로 과격하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의 이 마음속에서 열정적으로 타오르는 복음에 대한 진리를, 복음의 진수가 이 사람들이 알 듯 모를 듯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그러면 결국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복음 플러스 알파, 뭐가 하나 붙기 시작하는 순간 그거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를리 끝단, 다 똑같다가 끝에 뭐가 좀 이상하네 이러면 이단이 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제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러면 그게 지금 여러분이 뉴스에서 듣는 뭐 신천지고 뭐 이만이고 여호와의 증인이고 몰몬교고 이런 데가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끝에가 달라지는 거. 이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나스마, 그것이 심지어 천사가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아나스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런 소식을 듣고 반응을 합니까? 이 멍청한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화가 나서, 복음에서 자꾸 멀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건가?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실체와 복음의 실전이 내 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 건가? 복음의 실력을 갖춘 자들이 맞는가? 이걸 고민하면서 멋지고 또 아름답고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 자기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배경을 설명하는데,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왜 자기소개가 필요하냐면 복음의 뿌리가 어디서 왔느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우리 주일학교 지금 어린이 설교를 통해서 들은 것처럼 원래 처음부터 예수를 믿던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수준이 아니라 죽이던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죽였던 사람이에요. 죽여서.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 돌 맞아 죽을 때 바울이 그것을 돌 던지는 사람들 옷 지켜주잖아요. 열심히 던지라고, 세게 던지라고, 옷은 내가 맡고 있을 테니까 빨리 돌 던지라. 이거 바울이 했던 거예요. 그랬던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정도로, 도가 지나칠 정도로 미워해서 아주 그 교회 자체를 박살내려고 힘써 노력하던 자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바울이, 그리고 심지어 누구한테 내가 들은 얘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준 게 아니고, 누가 자기한테 복음을 얘기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는 직접 만났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바울이 어떻게 회심되는지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돼 있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복음이고 뭐고 그냥 예수님을 내가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저와 여러분 일반적으로 복음이 흘러갈 때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마다 선포를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건 사도들의 어떤 신앙의 고백. 사도는 누구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다이렉트로 직접 받았던,
12 사도들이 있었죠.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가르침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도들 플러스 또 누가 있냐면 12명 말고도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직접적인 가르침으로 인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사도라고 하거든요. 사도라고 하는 단어 뜻 자체가 에포슬이라고 하는 단어 뜻이 헬라어로 보낸 자들, 보냄을 받은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낸 자들이 사도들로 세워진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사도들이 존재합니까? 아까 조건을 쭉 말씀드렸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낸 자들이 사도인데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사도들이 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요. 없습니다. 이렇게 끄떡끄떡 하셨죠? 없어. 지금 누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자기가 그래서 막 요새는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막 신사도 운동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자기 뭐 이상한 사람이 올라와서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사도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혹시 보면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세요. 뭐 이상한 거 하는 거예요.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왜냐하면 그 데퍼니션이 그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낸 자들이 사도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는 이유는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직을 누구한테 받았냐면 지금 뭐 베드로도 나오고 야고보도 나오고 막 등장하잖아요. 이름들이 게바 이런 이름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도직을 받은 게 아니고 나는 누구한테부터 받았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직을 받아서 This is why why am I doing what I'm doing?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이유와 목적은 전에 그렇게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것에서 떠나서 지금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신음하고 씨름하던 나를 끄집어 내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나는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증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끊임없이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지금 저는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는 제가 설교를 정의할 때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설교는 proclamation, 선포라는 거예요. 선포. 그 다음에 persuasion, 설득의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practical application of truth, 실제적인 선포가 되고 설득한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이 살아내는 것까지 그게 설교의 기능이라고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선포를 하고 그 선포된 말씀이 그들의 인생이 변화시켜 갖고 정말 참된 복음의 진리를 살아내는 데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게 여러분들의 인생 속으로 귀 속으로 들어가서 마음 속으로 내려가면 주관적인 삶의 경험과 변화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백날 여기 앉아서 설교 100번 1000번 들어도 내 마음 문이 꽉 닫혀 있고 말씀이 튕겨져 나가고 부인하고 의심하고 안 받아들이면 그냥 그렇게 영원히 종교인으로 살 수도 있어요. 크리스천이 아닌 상태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의외로 교회에 밥 먹으러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가짜 복음, 다른 복음. 그 이야기는 반대로 진짜 복음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 뭐냐?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에요. Good advice. 이게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Good news is not good advice.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인생에 좀 좋은, 나를 좀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복음서를 약간 처세술 책을 읽는 수준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복음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드바이스가 아니에요. 뭐 카운슬링 해주는 책이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가이드해주는 그런 어떤 불교 경전 같은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선포예요. 선포, proclamation. 여러분의 기분이나 감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에 대한 팩트를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인생, 죽음, 부활하심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팩트를 선포한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통해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삶에 대한 그 성취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로마서의 1장에서 1절에서 4절까지의 표현을 빌리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 그대로 뉴스라는 거예요. 뉴스는 여러분 뉴스 뭐 7 뉴스, 9 뉴스, MBC 뉴스, SBS 뉴스 뭐 뉴스 보잖아요. 요새 재밌는 거 많잖아요. 한국의 뭐 정치. 근데 지금 한국에서 하는 뉴스는 제가 이렇게 들으면 뉴스가 아니에요. 더 이상. 왜냐하면 앵커들이 뭘 해요? 지 생각을 얘기해요. 자꾸. 앵커들이 나와서 자기 의견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래야 되는. 그게 무슨 뉴스예요. 그거는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거지. 뉴스는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듣는 오디언스들이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렇구나. 복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팩트를 그냥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반응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한 복음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전에는 내가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바울은 사실 그냥 성품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죠. 굉장히 열심히 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가 착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했던 일이 뭡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 14절 우리 다 같이 14절, 15절, 16절까지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동족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15절.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16절.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기까지. 네. 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원래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불타오르던 사람이 이 율법을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해석을 해서 율법에 조금 어긋나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막 지키지도 않고 마음대로 사는 듯해 보이는 크리스천들을 보고, 저 율법 안 지키네, 저거는 이단이네, 저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죽여서 잡아 없애고, 저거는 잘못 믿는 거다. 이렇게 열심히 살던 사람이 15절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셔서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변화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 180도 변했는데, 여기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이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서부터 돌이켜서 한 발자국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해내시고 시간이 되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특별한 부르심의 목적인데, 그것은 이 말씀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를 이제는 자기가 깨닫게 되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모태에서부터 나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계세요? 불가능해요 그게. 아기들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뭐 모태 신앙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모태 신앙이 어떻게 존재해요? 내가 결심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기였을 때부터. 근데 바울의 이 고백으로는 그걸 누가 결정을 해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로 택함을 받고 선택을 받은 거죠.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나중에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론 이렇게 이야기하죠. predestin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가 별로 안 좋아해 사람들이. 요새 사람들이 별로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래요? 뭐 다 결정된 거 아니냐. 그럼 나는 뭐 내가 믿는 것도 결정된 거고 안 믿는 것도 결정된 거고 나의 책임은 없는 거고, 이렇게 해도 어차피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고, 내가 아무리 착하고 열심히 살아도 어차피 나는 지옥 가는 게 결정이 됐다면 지옥 갈 거니까 그게 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논리가 이 사람들의. 그래서 싫어해 사람들이. 자아 결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해진 길을 따라가라 이걸 누가 좋아합니까? 마이 웨이를 가야지. 나는 마이 웨이를 갈 거다. 그래서 이 예정을 어떤 나 중심적으로 내가 뭔가 선택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 순간 당연히 그것은 불공평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게 무슨 그걸 믿으라고 그러냐. 그런데 예정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시점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예정이 아니고, 이건 누구의 눈으로 누구의 포지션으로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게 가능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라면, 그래야죠 하나님이니까.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죠. 제약이 있으니까. 하나님이라면 한 영혼이 태어나서 죽고 어떻게 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야죠 당연히.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면 그게 무슨 신이에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미 픽스가 된 거예요. 결정이 된 거예요. 누구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근데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다 없다? 나는 모르죠.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이해가 돼서 예정의 개념이 그게 예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모태에서부터,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걸 지금 보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옛날에 몰랐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랬네. 나를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불러주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죄의 구렁텅이에서 내가 뒹굴다가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영혼을 마땅히 죽었어야 되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크리스천들을 죽였잖아요. 살인자잖아요. 그런 나를 어떤 연유로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러니까 예정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it's not fair, 너무 불공평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가 아니고 it's unbelievable, it's fantastic,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게 굿 뉴스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인정해 주셨네요. 이것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굿뉴스가 뭐를 이거를 해야 되고 저거를 해야 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고 찬양팀 한 10년을 섬겨야 되고 뭐 이래야지 구원, 그러면 조금 구원의 문이 열린다. 이러면은 이렇게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인정해 주셨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이거 말도 안 된다. 저렇게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 그런데 그게 입장을 바꿔놓고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죠. 땡큐 소 머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을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분의 이 태도를 우리가 현대적인 언어로 바꿔서 다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계획을 하신 거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이거는 완벽하구나. 안전하구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구나. 옆 사람에게 우리가 함께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주에 비교하면 나의 인생은 정말 티끌도 안 되는 먼지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만드시고 불러주시고 그 천지의 주인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사랑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고백을 해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그러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실 거라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는 사치입니다. 그걸 왜 하고 계세요? 그걸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거를.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나를 아들아, 딸아, 이거 다 너 거야. 이렇게 해주시면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뭐 영주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게 뭐예요, 다? 사치스러운 고민이라고요. 이게 불필요한 걸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그게 무슨 고민이에요, 그 따위가. 죽고 사네 막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나는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이러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복음이 아닌 거죠. 그게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닌 거지 나한테. 그건 복음은 복음인 거고 이건 마치 그냥 뭐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르쳐 주니까 그런가 보다. 천국 가는 티켓은 내가 땄는데 여전히 나는 내 삶을 힘들게 살아야 된다? 그것보다 불신앙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셨을 때 너무 괴롭죠. 왜 쟤는 저러고 살까? 내가 모든 걸 다 줬는데. 누리라고 줬는데 하나도 못 누리고 사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부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Thank you so much. 이제는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살겠습니다.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실제로 주님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의 퀘스천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이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거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죠.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선교지를 가실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즐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장미꽃 위에 이슬이 맺혀 있는 거. 저 장미꽃 위에 있는 뭐 이슬 이거 있잖아요. 그 이슬이 묻혀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거 너무 아름다워요. 예뻐요. 장미 향이 너무 좋네요. 하나님 만드셨죠. 오늘 새들이 지저귀는 이 소리가 주님을 찬양하네요. 이런 거. 그걸 즐기시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결국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삽니까? 이게 사명의 자리죠.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닫고 난 이후에 자기의 부르심의 현장,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거기까지 나를 불러주셨습니다를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나에게 불러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내 스스로의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감격과 반응으로 즐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포지션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찬양팀 아직 한 포인트 남았어요. 준비하고 계세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오늘 아까 23절 24절 말씀처럼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스데반 집사님 잡아 죽였던 그 인간 있잖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네?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이게 말이 돼? 근데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죠. 지금 이런 소문들이 막 드는 얘기들이 막 도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의 인정 이런 거를 필요로 하지 않았죠. 그의 유일한 관심사 하나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목적이 복음 준 건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오늘 읽으셨던 이 말씀에 이런저런 무슨 자꾸 자기 변명처럼 하는 이 내용이 그러잖아요.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싶지만, 바울이 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사람들의 어떤 의견,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지금 사도인데 나의 사도권을 인정해 줄까? 이런 거를 신경 쓰는 사람이었다면 베드로 만난 이야기, 야고보 만난 이야기를 강조를 해야죠. 이거 나 베드로부터 지금 베드로와 교제 나누는 사람이야.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에요. 야고보는,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마리아의 아들. 엄마 마리아가 애를 낳았잖아요. 그 동생이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프 브라더, 반쪽짜리 동생인 거죠. 그 야고보는 예수님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티격태격 예수님도 싸웠겠죠, 동생하고. 그러면서 그 형을 보면서 큰 거잖아요, 야고보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야고보가, 제임스가. 베드로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약간 어떤 리더 같은데,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는 제임스, 야고보였어요. 왜?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런 어떤 이 왕권 이런 거를 물려받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담임 목회자였던 야고보를 만난 거에 대해서 만나긴 만났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만났고 야고보도 만났고 내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교제 나눈 것이 나를 좀 더 스페셜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별로 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많은 경우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이유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왜 살지? 라고 했을 때 한 90%는 사실 다른 사람들의 의견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뭐라 그러냐. 타인의 어떤 의견과 그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나의 감정이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의 어떤 판단과 이 시선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불안해진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이 주장하고 얘기하는 것만큼 시리어스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보면 성도님들은
당연히 목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저 목사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I don't care, I don't care.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뭐라고 해도 그렇게 보이시죠? 그러고 살거든요. 저는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김재호 목사님 왜 저러냐 뭐 이런 거,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해도 별로 그게 뭐 중요하지도 않고 저한테, 여러분도 그 정도로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 거지. 그렇게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거지. 그거를 막 24시간 묵상하시면서 왜 저럴까 저럴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냥 한마디 그냥 뱉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듣는 사람이, 당사자가 막 곱씹으면서 묵상하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인생이 왜 그러냐고. 바울이 이걸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기 사도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인데 뭐 베드로, 여러분이 뭐 베드로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 예루살렘에서 좀 그 사절단들이 와갖고 갈라디아에서 이렇게나 저렇게나 막 자꾸 하니까 그런 거에 반응하는 것 같은데, 그게 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왜? 나는 직동파다. 예수님과 바로 다이렉트로 관계할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다 나도. 다른 사람의 의견에 여러분의 감정이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민했던 단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는 건가? 그걸 점검하실 때, 그리고 그 관계가 온전히 세워졌을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은 나같이 비천하고 연약한 이 인생,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이 이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만 해도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을 한 거죠.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선포하는 그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바울도 지금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진짜로 내가 체험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증명하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내가 오히려 드러나는 것을 감춰야죠. 주님만 드러나야죠. 복음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미치도록 좋은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이게 뭐 시큰둥하고 그게 정말 나한테 좋은 소식이야? 이러면은 그 좋은 소식이 아닌 거죠. 말 그대로 굿 뉴스예요. 너무 좋은 뉴스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실 때 객관적인 사건, 선포된 이 일들이 주관적인 반응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드러날 때 복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화로 만들어서 그 복음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성경 66권 중에 있는 책 한 권이에요. 하나. 이게 성경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고 바울이 편지 쓴 거잖아요. 그냥 편지를 썼는데 그냥 보통 편지가 아니고, 바울의 이 삶을 보시면 복음에 미친 자잖아요. 복음에 미쳤어요 이 사람은. 바울의 영혼의 호소가 담긴 메시지,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그 외침이 여러분의 심령을 파고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어서 여러분의 심령, 골수, 관절 다 쪼개서 나를 완전히 해부해갖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율법주의로부터 복음의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애쓰시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셨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이 사역이 될 수가 있고 교회 봉사가 될 수가 있고 직장 생활이 될 수가 있고 가정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일이 될 수 있는 이 모든 중요한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감격을 누리시기 바라고, 복음을 듣고 복음의 감격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 은혜가 충만한 자들은 열심히 살아요.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은혜의 감격, 감동,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흘러 넘치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열심으로 가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살아낼 때 정말 실제적으로 복음이 내 인생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돈 벌기 위해서 가는 파이어 하려고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의 그런 터전으로 될 것이고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